오늘은 우리 믿음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황 집사님이 인도한 찬양 시간과 우리 곽 집사님이 인도하는 우리 이 찬양대를 통해서 계속 믿음이라는 단어가 막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짜고 치는 그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정말 주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인간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주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는 건가 아닌 건가 늘 사실은 불안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확신을 주시면 제가 더 자신 있게 감사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 시간은 제 말 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대신 딜리버리 하는 시간이라, 또 감사한 것은 참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중보팀들이 또 계세요. 또 화요일 날 또 권사님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렇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연약한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해도 그것 때문에 말씀이 중간에 사라지거나 약해지지 않고 또 강력하게 메시지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는 분들, 또 특별히 또 새벽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벌하고 파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큰 유리병에다가 벌 한 마리, 파리 한 마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 유리병을 옆으로 딱 뉘었습니다. 그리고 마개를 이제 열었어요.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았어요. 벌이 살았을까요? 파리가 살았을까요? 네, 똑똑하십니다.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전에? 네, 저 이거 처음 이렇게 이 스토리를 저도 봤는데, 답은 파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파리보다 벌이 더 똑똑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리가 살았어요. 왜 살았냐면 벌은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서 이 병으로 들어온지를 기억하고 있대요. 자기 분명히 위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려고 계속해서 위로 막 병을 깨려고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파리는 벌만큼 머리가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I don't care 막 돌아다니다가 오른쪽에 구멍이 있네? 그러면서 그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벌이 파리보다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벌이 머리가 좋다고 하지만 미련하기 그지없죠. 그죠? 입구가 바뀌었는데 계속 자기가 믿던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게 옳다고 그냥 계속 위로 그 병을 깨겠다고 그러다가 죽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참 똑똑하죠, 그죠? 우리가 참 똑똑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파리 보듯 벌 보듯 하실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미련한 존재예요. 여전히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 스스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그러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그 십자가상에서 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 유일한 구원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동안 내가 믿던 것, 내가 받은 교육, 나의 경험, 이게 최고라는 겁니다. 이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유리병을 깨려고, 내가 내 스스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실하게 붙들고 갈 수 있는, 그 문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도 from time to time 계속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네 믿음이 없다고 지적하시고, 어떤 때는 네 믿음이 적다고 지적하시고, 그리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말씀하시고, 계속 3년의 공생애를 보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믿음을 체크합니다. 그만큼 믿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 전체 예배 시간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통일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3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본문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사인, 수많은 표징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인은 미라클하고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일반적인 기적과 또 특별한 이 사인이라는 기적은 달라요. 이 사인은 뭐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으키는 기적을 사인, 한국말로는 표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표징을 예수님이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믿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들이 믿지 못한 원인까지, 이유까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믿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무엇을 예언했기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이,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닫아놨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들이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들은 믿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눈을 가려놓으신 거예요. 마음을 닫아놓으신 거예요. 귀를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 아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좀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예정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예정론. 누구는 천국 갈 사람이 정해져 있고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서 태어난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기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저주받을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이기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도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 성경의 흔적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기로,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가기로 정해진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똑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이거 읽으면 안 되지 아직. 너무 똑똑하셔서 제가 헷갈렸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에
컨플릭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이 말씀, 이사의 예언의 말씀과 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 사이에 컨플릭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답은 무엇인가? 그 답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은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다고요? 하나님이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어서 저가 믿지 못한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사야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엄청난 예수의 영광을 보니까 믿지 않고는, 그 누구도 피조물 가운데 그 영광을 보고서 믿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생긴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표현하기를, 저 사람은 저주받았음이 틀림없어.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저거 어떻게 못 믿을 수가 있겠는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저가 저주받았기에 이런 영광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도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어떤 사람이 그 옥토밭이 되지 못하는 사람, 여러 밭이 있는데 왜 옥토밭이 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저들의 마음을 가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Unless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가리지 않는 이상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안타까움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이 성경을, 그리고 정말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간증이 있어도, 우리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디가 모자라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이 멀쩡한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내가 정말 믿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가 나를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그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동네에, 아니 어떤 사람이 한 동네에 사는데 거기는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마을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니는 학교에도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 사람의 환경에는요, 복음을 들을 찬스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복음을 못 들어서 믿지 못해서 천국을 못 간다면 이거야말로 unfair,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여기저기다가 힌트를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 힌트들을 모든 만물들에다 여기저기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누구든지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보지 못할 사람은 없다고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이 세상 만물 속에 여기저기 힌트를 넣어서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 나 하나님의 존재를 나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권태산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못 믿겠어. 나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일은 나는 못 믿겠어. 그러나 그것은 못 믿는 게 아니라 실상은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믿을 의지가 없다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정말 이 과학적인 어떤 시스템에 굉장히 매료가 돼 있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나는 믿음이라든지 뭐 영적인 거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많은 과학자들이, 일반인들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과학적인 접근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실험도 하고 증명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과학적인 접근으로 풀어낼 수 없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과학자가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증명해내려고 하는데 증명해내지 못할 것이 너무너무나 많으므로 자신은 절대자의 존재,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을 풀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가 뭐라고? 그런데 과학자도 아니면서 나는 과학적으로 이것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나는 안 믿겠다. 네. 그 얘기는요, 나는 못 믿겠다가 아니라 나는 안 믿겠다는 겁니다. 믿을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힌트는 이 우주 만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사에도 여러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요. 우리 나의 삶을 돌아봐도 내 삶의 흔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 이웃의 누군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또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도 그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느껴지기도 하고요,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흔적들을 많이 숨겨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믿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 절실함, 간절함, 이것이 있으면 누구나 다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를 영접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간절함과 절실함이, 그 의지가 나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전도하는데 나는 못 믿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안 믿겠다는 거지? 안 믿겠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의 교만한 마음을 낮춰주십시오. 정말 피조물 된 자세로 그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은요,
엄연히 말하면 믿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믿는 것 같지만요, 예수 믿을 때의 그 믿음은 믿어지는 거지. 피스티스라는 말은요, 원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은 그 뉘앙스가 설득이 되는 거지, 믿어지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믿어지는 것이 저절로 믿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믿음이 뚝 떨어져 가지고 내가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잠을 실컷 푹 자고 일어났는데 잠자는 사이에 갑자기 믿음이라는 게 나한테 생겨나거나 그런 일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유의해야 돼요. 예. 믿음은 그래서 누가 얻을 수 있는 거냐? 특히 구원받는 믿음은요, 간절히 절실히 찾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믿음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너무나도 프레셔스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을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아무한테나 팍팍 안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나 그냥 걸고 치는 그런 돌처럼, 길거리에 있는 돌처럼 그렇게 아무에게나 그냥 믿음을 확확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간절히 찾는 자에게,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남들 다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지? 남들 다 있는 것 같은데?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절실함이 필요해요. 간절함이 필요해요. 금을 구하듯이 은을 구하듯이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 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 모른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아무에게나 던져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틀림없습니다. 은혜로 받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실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 왜?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예수의 피값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간절함과 절실함은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요, 영적인 생활에서 간절함과 절실함이 빠지면 우리는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배고프고 가난하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신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에서 떠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간절함과 절실함이 계속해서 필요해요. 다윗이 언제 그 인생에서 가장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까? 네, 우리 사무엘하 11장을 보십시다. 사무엘하 11장.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예. 형광등도 없는데, 그죠? 그 여인이 얼마나 잘 보였길래 아름다웠을까요? 예.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전쟁은 일반 전쟁하고 다른 거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요, 언페어하게 싸웠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늘 믿음으로 싸웠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전쟁은 다 승리했는데 자기가 직접 나가서 싸우지만 벌써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너 나가면 안 돼. 그러면 안 나가면 돼요. 나가. 그러면 나가면 100% 승리하는 거예요. 정말 언페어한 전쟁 아닙니까? 믿음의 전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전쟁을 했던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사람들을 다 전쟁터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될 텐데, 자기도 믿음의 어떤 행위로 같이 전쟁에 인벌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했다고요? 시컨 자고 저녁에 일어난 겁니다. 그죠? 벌써 이것이 그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절실함이 사라졌어요.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 신앙 생활하는 사람,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간절함과 절실함이 사라지면, 헝그리 스피릿이 사라지면요, 그러면 우리는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졸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깨어나라,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라오디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입니다. 시작.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뜨뜻 미지근한 물을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요. 그죠? 뜨뜻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기를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요. 우리 다 뜨뜻 미지근한 걸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뱉어버리겠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그래서 늘 뜨거운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절함이, 절실함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도 점점 흘러서 뒤로 처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온도는 얼마나 뜨거운가? 뜨뜻 미지근하여져서 이거는 정말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그 상태에 있는가? 정말 나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살아있는 또 믿음의 야성이 나에게 깨어있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목사가 시키거나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그 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간절함과 절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 금식합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그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내가 이런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작정하고 금식 기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정하고 기도원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정하고 산기도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평소에 새벽 기도 안 하던 사람들도 새벽을 깨워서 나와서 내가 내 야성을 회복하리라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아멘. 네. 이렇듯 정말 내 스스로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내가 졸지 않기 위해서, 뜨뜻 미지근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절실함과 간절함을 내가 스스로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헝그리해지기 전에 스스로 헝그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헝그리하게 만들기 전에 내가 스스로 헝그리하게 되면 영적인 부요가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부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본문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본문에 들어가 보니까 두 부류의 믿음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한 부류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을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한 부류는 믿음이 있지만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면 회당에서 쫓겨난대요. 여러분, 오늘날도 회당이 있잖아요. 시나고그가 있잖아요. 그죠? 네. 오늘날 회당에서 쫓겨나는 개념과 2000년 전에 회당에서 쫓겨나는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는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요, 그 커뮤니티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잡을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완전히 왕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실로암 못에서 소경이 눈을 뜨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모를 바리새인들이 잡아다가
이 사람 누뜨경에 누구냐 막 하면서 막 추궁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부모가 이 애가 다 컸으니까 얘한테 물어보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대신 대답을 안 하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왜 그러냐면 회당에서 쫓겨나면 그러면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먹고 사는 길이 막히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우리의 믿음의 어떤 시금석, 당신이 진짜 믿음이 있느냐 혹은 믿음이 성숙했느냐 안 했느냐를 살펴볼 수 있는 그 기준, 시금석이 뭐냐면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부터, 왜냐하면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내 먹고 사는 내 의식주를 해결할 그 믿음이 나에게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믿음은 있지만 그런 정말 베이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정말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젖병만 물고 자라기는커녕 30년째 베이비로 30년째 기저귀 차는 그런 믿음으로 계속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것의 시금석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너는, 우리가 아까 하가했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강조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서 먼저 구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영적인 거,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의식주를 책임져 줄, 주님이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없습니다. 먼저 뭘 구하겠어요? 오늘 당장 먹고 살 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면 예배도 내려놓고 가요. 주님 만나는 것도 제쳐놓고 갑니다. 왜?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어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바로 앞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주님이 먹고 살고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이 믿음이 주일날에는 있는데, 예배 시간에는 있는데, 내일 아침부터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또 이 믿음이 사라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정말 제가 봐도 분명한 이 믿음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아닌데 본인은 다 믿음이 있대. 그래서 더 이상 배울 필요도 없고, 더 이상 훈련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뭐 할 필요도 없고, 자기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서는 먹고 사는 이 문제, 이 시금석이 되는 이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착각하냐? 주일날은 있거든요. 설교 들을 때는 있거든요. 손 들어보라면 손이 올라가거든요, 주일날은.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속이기도 하고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불안하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더 소중하니까.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요, 주님이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신다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왜 이거를 잘해야 축복받을 것 같거든요. 이거를 잘해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 같으니까 이거 빼먹으면 안 돼. 그런 어떤 의무감으로 가게 돼요. 예, 그래서 정말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가 간청하고 간구하고 이런 거는 잘해요. 얼마나 목청도 큰지 막 주여 달라고 부르짖고 잘해요. 그러나 간청과 강청은 잘하지만 진짜 기도는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짜 기도는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는 사람은 많아요. 아멘 아멘 하면서 감동받고 은혜 받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나 들은 말씀을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순종은 못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히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말씀 순종 못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요, 순종하려고 그러면 당장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헌자로 시작되는 거 못해요. 헌금, 헌신, 11조 이런 거 못해요.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겠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헌자로 시작되는 건 못해요. 왜냐? 그의 소망이 여전히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책임, 이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주님이 책임져 준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일지는 몰라도요, 이 땅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 감격과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기보다 주일에는 정말 참 기쁨과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과 거의 똑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뒤에 왔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마라나타 찬양했지만 너에게는 마라나타, 나에게는 아직은 not yet,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렸고 하나님이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진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로 만족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내가 예수로 만족하고 내가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기뻐하고 돈이 없어도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건강이 없어도 예수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겠다는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참으로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나 착각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원점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잘 돌아보시고 내가 주일날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반드시 분명히 책임지신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주중에 만약에 이것이 사라지거나 약해지거나 없다면 그러면 믿음 생활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돼요. Go back to basic.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와서 주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이 믿음부터 시작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젖이 아니라 딱딱한 음식을 먹고 내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디 보내셔도 아멘 할렐루야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시켜도 주님, 나 같은 걸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주님,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내가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믿음, 진짜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